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늘 특별한 예배이어야 되지만 오늘도 특별한 예배입니다. 성찬식이 오늘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매년마다 한두 번 정도 드리는 이 성찬식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간과할 때가 많이 있을 법한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이 그냥 흘러가는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오늘처럼 성찬식으로 실천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느낌, 실제적인 체험은 할 수가 없죠. 가톨릭은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또 이 잔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되어진다라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떡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살을 씹는 것이고 그 진짜 피를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영적 임재설을 기억하고 있죠. 어쨌든 이 몸과 이 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 그것을 체험한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으로 치우쳐져서 생일 지나듯이 또 형식적인 어떤 이벤트처럼 이런 날을 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먹고 세례 받지 못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 그 정도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 이것에 대한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누가 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썼죠. 누구에게 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싸움으로 인하여서 분쟁되어진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식이 늘 진행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는 이 교회가 늘 분쟁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 대한 기념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한 감동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념적으로 이 성만찬식을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될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목적성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몸에 찢기심, 그의 피의 흘리심이 적나라하게 이 성만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셨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피가 흘려지셨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관념적으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새겨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이 성만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축복과 그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그분께서 죽으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항변하고 대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이 몸과 이 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조음은 있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이름이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언젠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세상에 얻어질 영광을 소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몸과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성만찬은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얻게 될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될 예수님과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성만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만은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 유월절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은 세대를 거슬러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죠. 기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 언저리에서 그냥 언제 한번 있었던 일을 회상하듯이 기억하는 것은 기념이 아니에요. 기념이라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 기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들의 많은 그 기억의 파편 속에서 하나 딱 건져 올려서 한번 회상하듯이 기억하는 것을 기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기념인 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바로 기념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성만찬이라는 이 예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사건 속에 주시는 은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처세술들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해줄 세상의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와 모임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념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던 그 12 제자와 둘러싸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시던 그날 밤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것, 이것을 진정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어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 그 사실도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들, 예수님 때문에 병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저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한 장면이 떠올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의 얼굴에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었구나, 오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받았던 그 로마 군병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현장이 제 삶 가운데 확 다가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계셨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보내면서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역사적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먹는 존재로 만족하고, 아니면은 오늘 빵이 좀 맛있다, 오늘 좀 포도주가 덜 여물었네, 성숙했네,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기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기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자리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야, 이것이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그분의 몸과 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날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향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성찬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역사적인 현장 속에 우리가 늘 묵상되어지고 늘 그곳에 함께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진한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사랑인지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은 기념하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뭔가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축복을 기념하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역사적인 현장 속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이 성만찬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예식입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성찬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그를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참여하시고 교회 칠위 중에 있거나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례 받으신 분들만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곧 세례를 받으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항상 불의했고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던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먹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세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깊숙이 담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 옛날에 있었던 한 번의 추억의 회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념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한 감동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